중동에 가보거나 또 이슬람권에 가보시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인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라의 뜻대로 되옵소서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사람들은 뭐가 지연되고 안 돼도 다 인샬라 이렇게 말해요. 인샬라. 그 알라의 뜻이다. 알라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한데 들어보면 이게 숙명적인 말이고 또 운명론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기독교 신앙에도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샬라라는 대신에 쓰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너무 요즘은 이제 좀 오용되고 있어서 굉장히 신앙생활에 오해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뜻, 안 돼도 하나님의 뜻, 내가 해놓고도 하나님의 뜻, 자기 생각도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냥 갖다 붙이는 말이기도 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데, 이렇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원칙도 없고 이 운명적인 자기 중심의 편한 말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이 남북 전쟁을 하면서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니까 희생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자기 집무실에서 그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2-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장관들도 어쩔 수 없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장관들이 대통령이 기도하고 나오는 걸 보면서 대통령님, 우리도 밖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빨리 이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 나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이 걱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 편 되어 달라고 말하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현실적인 기독교는 참 여러 가지가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지하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세계 속에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의문을 던져야 할 만큼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들이 질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것이 과연 주님의 뜻이었을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이 바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주님의 뜻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자, 오늘 10절 말씀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길 원합니다.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주의 뜻이라는 단어가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에베소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막연하게 인샬라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원어적으로는 2가지의 단어를 씁니다. 우리 한국말들은 다 어렵죠. 배 그러면 여러분 몇 가지 뜻이 있어요. 배, 먹는 배, 타는 배, 두드리는 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똑같아.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한글로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헬라어로는 2가지로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는 블레라는 단어와 하나는 델레마라는 단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블레와 델레마라는 뜻은 분명히 굉장히 다른 곳에 쓰였던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블레라는 뜻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불가항력적인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례라는 단어를 쓸 때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걸 변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의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쓸 때는 항상 불례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델레마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어요. 이 델레마라는 단어는 변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허용적인 뜻, 타협할 수 있는 뜻. 그래서 이 델레마라는 단어에서 소원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럴 때 뜻을 델레마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사람들밖에 없다. 인간들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켜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불례라는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원칙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나 인간의 의지 자체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린 로봇가 되어지는 것이고 인간은 인격적이지 않고 그냥 어떤 수동적인 것으로 작동시켜 놓은 대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델레마라는 뜻만 있으면 하나님의 원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칙 없는 곳에는 전부 다 인간이 하는 대로만 세상이 움직여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너무 원칙만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피곤하고 그 원칙만 강조하면 우리가 좀 여러 가지가 충돌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아니라 또 너무 상황에만 움직이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은 원칙과 하나님만이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허용적인 하나님의 소원, 자율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불례던 델레마던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며 기쁨이며 소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건 뭐냐? 날마다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부딪힌다는 게 문제예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내 육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매 순간 충돌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디에 순종하느냐가 바로 이 신앙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뜻을 따르거나 알아도 순종하기 싫어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그 기도와 구별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법이 몇 개가 있는데 먼저 기억하실 것은 성경은 나침판이지 지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큰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시지 아주 조목조목 행동 지침을 다 나열해 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자꾸 하나님 뜻을 자기의 뜻하고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의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만들어버리는 핑계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다 뺏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하신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창조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이름 짓는 것을 보시면서 거기에 태클 걸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자 그랬더니 그게 왜 사자냐? 오자지. 코끼리 그게 왜 코끼리냐?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택한 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넥타이를 빨간색 매듯 파란색 매듯 노란 걸 매든 사람들이 볼 때 웃긴 거지 하나님은 어떤 걸 매도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오늘 이거 매랬어요 라고 밀어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운명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웃으면 하나님 매라고 그랬는데 왜 웃지 저 인간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상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커먼 센스가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이 다 시킨 것처럼, 이래서 핑계 대버리고 자기의 실수는 없는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전부 다 내가 해도 되는 것처럼 말해버리면 그건 또 원칙도 없고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성경은 나침판이지 지도가 아니라고.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 미래를 점쳐주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게 마치 무당 찾아가서 운명을 점치고 자신의 어떠한 대학을 점쳐주고 배우자를 점쳐주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것들은 상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그것으로 말씀으로 검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 때 보면 제일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 그러면 그냥 전부 다 밀고 가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찬물 한 잔 껴안고 정신 차리고 다시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막 써먹고 있는 마지막에 잘못된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성경 통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냥 쉬운 거니까 배우자 얘기를 들어보자고. 여기 다 해당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지만 어쨌든 배우자 얘기를 들면, 내가 한 자매를 놓고 기도하게 됐을 때 이게 내 마음에 매력을 느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더 묻기 위해서는 나도 기도해야 되지만 저 사람도 기도하고 그게 맞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놓고 기도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 제목을 또 나누죠. 옆에 사람에게. 내가 A라는 형제를 자매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기도해줘. 그럼 기도를 해요. 다니면서 이렇게 수다를 떨어요. 이게 문제죠. 신학교가 아주 오용의 문제예요. 특히 신학교 다니는 자매들, 병이에요, 병. 제가 그래서 신학교 자매하고 결혼 안 하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나름 인기 있었던 전도사였는데 병이에요, 병. 쳐다만 봐도 어머 저 형제가 왜 저래. 병이에요, 병. 하여튼 이 병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물을 때는 충분히 내 감정이 좋았다, 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자 이렇게 나하고 하는 건데도 이걸 프로포즈로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헤어질 때 나이스하게 못 헤어지고 꼭 뒤끝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남녀 문제 들고 왔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 뜻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각이나 느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조언, 어떤 상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질서 있으며 평화로우며 아픔 없으며 온전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를 분별하는 일에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아무렇게나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으로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뜻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자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삶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살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할 수는 있으나 100%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삶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그 나라가 오늘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 땅의 나라들,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들, 질서와 사람들의 삶 속에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성도들은 너무 정치에 깊이 들어가서 마치 정치가 이 나라를 살려줄 수 있을 것처럼 믿으면 안 돼요. 역사는 한 번도 정치로 살아난 적이 없어요. 정치는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이 나라 가운데 소망은 교회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설 때 이 땅이 주님 앞에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땅은 권력과 다툼과 죽임과 자기의 만족으로 나아갔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들이 부흥해야 되고 교회들이 주께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 땅들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를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듯이 여러분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돼요.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돼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그게 바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것이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그것을 부활시키셔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 모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6장에 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는 거예요. 모세 혈관이 터져서 그 터진 곳에서 땀이 피가 젖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에서 피 나온 적 있어요? 저는 경험했어요. 기도하다가 눈에서 눈 닦았는데 핏물 묻혀 나오는 거. 혈관 터지면 피가 묻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땀이 피처럼 흩어 나왔다는 거예요. 터져 나가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이 간절함이 몸 밖으로 터져서 피가 묻어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 십자가 져야 되냐는 문제로.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 져야 됩니까? 내가 아버지와 결코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내가 죽음을 맛봐야 합니까? 라는 고뇌, 고민, 갈등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 십자가 꼭 져야 합니까? 안 져도 된다면 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죠. 내 물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저도 내 뜻대로 했으면 강단에 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하고 싶으면 이 시간에 여기 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내 뜻을 누르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 강력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요, 주님을 기뻐하게 된 것이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그 하나님 뜻이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은 어둡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창조될 때부터 기뻐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왜 누가 심각해? 여러분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괜히 염려하고 괜히 심각해요. 어차피 염려해도 세상 바꿀 능력도 없고, 어차피 심각해도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마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건너가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연불 외우듯이 인생을 그렇게 중얼중얼거리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늘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받기 전에 감사하세요. 아멘. 예. 저희 아이들 보면 감사해요 그래요. 뭐 용돈 주실 걸 알고 감사해요. 밉지 않아요. 근데 받고 나서 감사해요 한 건 약간 좀 대가성 같아 보여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할 때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늘 감사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로 이것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그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우리 앞에 감사로 변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감사는 나를 다시 한번 부활시키며, 그 감사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며, 그 감사는 우리에게 진짜 감사로 나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어떤 열매를 맺냐면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 그 열매를 통해서 축복의 열매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셨습니까? 욥을 바라보십시오. 욥이 마지막 그 고백했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상황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더 어려움 당하고 이겨내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가셔서 사랑을 나누시고, 그분들에게 가셔서 축복을 나누시고, 그분들에게 가셔서 위로를 나누시고,
그분들에게 가셔서 기도해주는 새 힘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나눌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번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때 주님이 먼저 상처받은 나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또 다른 자에게 가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또 다른 자의 아픔을 나누어 우리의 것으로 승화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누어주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누어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누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받는 게 복이 아니라 주는 게 복이라고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정의했던 것처럼 줄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남기는 인생, 주는 인생, 위로하는 인생, 세우는 인생, 줄 수 있는 삶, 그 삶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고 충분히 나누게 하셨고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희망충전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칼 암스트롱이라는 이 의학 박사의 간증이 나와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오래전에 있었던 미국에서의 이야기를 간증한 적이 있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심각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엄마가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자 아빠가 아주 다급하게 그러나 침통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이 집을 팔고 정말 작은 곳으로 옮겨가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앤드류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어. 우리가 이 보금자리 이제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 그러자 두 사람이 울기 시작해요.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별도리가 없잖아. 오직 기적만이 앤드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꼬마 여자아이가 자기가 끔찍이도 사랑하는 남자 동생 앤드류가 이 기적만이 살릴 수 있다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조용히 자기 방으로 옵니다. 자기 방으로 와서 자기가 오랫동안 숨겨놓았던 유리병 하나를 꺼내요. 그 유리병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전 재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쏟아봅니다. 쏟아보고 가격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 얼마나 됐는가. 그러더니 1달러 11센트가 모여 있더래요. 그 유리병 안에 다시 그걸 다 집어넣고 6블럭이나 떨어져 있는 그 약국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약사 앞에 가서 섰어요. 근데 애가 어리니까 못 봤는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유리병을 탁 놓으면서 하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일로 왔니? 기적이라는 약을 사러 왔어요. 그 의사가 우린 기적이라는 약이 없어. 미안해, 가라. 내가 지금 형님이 오랜만에 먼 곳에서 와서 형하고 좀 대화 중인데 그냥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아니에요. 그 기적이라는 약만이 우리 앤드류를 살릴 수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 제발 좀 주세요. 돈이 모자라면 내가 더 많이 가져올게요. 제발 그 기적이라는 약을 좀 팔아주세요. 없다니까 짜증이 났어요. 약사가 짜증내면서 애 보고 돌아가라고. 그런데 그때 대화를 나누고 있던 이 정장을 했던 이 신사가 애한테 오더니 말했대요. 얘야, 무슨 약이 필요하다고? 기적이요, 기적. 근데 그 약은 너무 비싸서 집을 팔아야만 된다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의 전부를 갖고 왔는데요. 이거 1불 1센트, 11센트예요. 이거 말고 더 필요하면 제가 가서 돈을 더 가져올게요. 우리 동생 살려주세요. 그때 이 신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와, 이거 참 정말 우연의 일치구나. 너 1불 11센트 가지고 있었어. 그 약값이 딱 1불 11센트야. 됐어. 이거면 됐으니까 자, 이제 동생에게 가보자. 그리고 여자의 손을 잡고 그 집을 갔대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남동생과 가족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앤드류라는 그 어린 남동생 머릿속에 있던 종양 수술을 끝낸 거예요. 이 동생이 살았어요. 성공적으로 이 수술은 끝났어요. 그리고 수술비는 1불 11센트였어요. 앤드류의 뇌 수술은 기적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어떻게 수술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 수술을 집도했던 바로 이 정장 입었던 신사가 칼 암스트롱 박사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만 간다면, 정말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린 자꾸 내가 무엇인가의 것으로 시작하려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무엇을 드려야 주님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마음 달라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모든 것, 십자가에 다 내려놓은 것,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게도 이루어 달라고.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보석이, 어마어마한 기회가,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기도를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기적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어질 것이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몸부림쳐도 주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고, 십자가를 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도 우린 주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놓고도 늘 주님의 탓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오늘 이곳에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에 응답받을 것들 붙들고 나와서 주님 예배하는 분들을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들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그 모든 기도 제목이 주님께 영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마음을 모아 이 길 걸어갈 때 하나님, 이 공동체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것이고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하고 간구한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간증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 그분의 이름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시며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복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늘 하나님 영광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